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에 성공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기억이 나고 입에 이렇게 맴돌죠. 들어보셨죠? 이게 누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트 형제라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 1903년에 플라이어호라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만 비행기를 만들려고 애쓴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였는데, 이 라이트 형제 이 당시에 비행기를 또 만들려고 참 많이 애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 랭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랭리는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고,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자금력도 충분했고, 또 비행기를 만들려고 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을 성공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를 만드니까 많은 여론들이 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랭리한테 이제 비행기를 만들게 될까 어떻게 할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결국 이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에 비행기 만드는 것을 성공했던 이 라이트 형제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리 어른들은 알고 계시는데 자전거포 하는 사람이에요. 자전거포. 여러분 자전거포 뭔지 아시죠? 조그만 가게에서 자전거를 팔거나 자전거를 고치는 일들을 한 사람이 바로 라이트 형제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 돈도 없어요. 그러니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도 이 형제한테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성공을 했다고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던 랭리는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의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저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 둘을 비교하면서 뭐 때문에 성공을 했고 뭐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을까, 막 이런 분석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왜 랭리는 좋은 조건 속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을까? 전문가들이요, 하나의 이유를 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있었던 목적 때문이었더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목적인 것 같아요. 무슨 목적이에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는 거. 그게 라이트 형제의 목적이었고 랭리의 목적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왜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 목적이 달랐더라는 거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드는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 비행기가 있으면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라이트 형제가 믿고서 그 비행기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했거든요. 반면에 이 랭리라는 사람은 왜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냐면 부와 명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 때문에. 최초로 비행기를 만드는 그 사람이 되는 명예와 비행기를 만듦으로 인해서, 최초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목적이 이 랭리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성공했다고요? 네, 라이트 형제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뒷붙이는 게 이런 거죠. 만약에 랭리도 세상에 도움을 주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비록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행기 만드는 데 연구했다면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던 비행기보다 훨씬 더 좋은 비행기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초로 만든 건 라이트 형제지만 오랫동안 비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랭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다면 더 오래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만드는 것을 포기해요. 왜요? 더 이상 돈 버는 것과 명예가 이 일로 인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하고 목적을 갖고 사는 거하고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목적을 갖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가족과 사회에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을 갖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황홀한 이유가 뭐냐면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번도 부러움의 대상이 돼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뭘로 만들려고 해요?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왕이 되면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제자들이 좋은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막 너무 신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제자들이 신이 나면서도 불구하고 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앉게 될까? 이게 이 제자들의 속마음이었어요. 왕이 되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왕의 다음에 자리에 앉는 것, 그런 권력을 갖는 것을 제자들은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뭐 했어요? 단일화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안철수 자기가 뭘 이렇게 이제 바라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후보를 사퇴했겠죠. 여러분, 사람의 우리가 사는 인심은 똑같아요. 내가 뭔가가 이제 양보를 하거나 내가 헌신을 했으면 당연히 그 헌신의 대가를 바라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내가 왜 예수님을 뭐하러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을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 같은 거예요? 왕 다음의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때에 제자들이 그러나 다른 제자들 눈치를 보느라 또 혹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마음에 그냥 생각만 갖고 있는데 눈치 빠른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한테 말을 꺼내잖아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원하는 게 있는데요.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래요?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뭐냐고 물어보셨고 37절에 보면 뭐라고 이들이 대답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가 우의정하고 싶습니다. 좌의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 다음에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우의정, 좌의정이죠. 오른쪽 앉는 사람, 왼쪽에 앉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왕 다음에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오른쪽에 앉는 사람, 왼쪽에 앉는 사람. 맨 앞에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 자리를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했던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막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뜻 얘기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걸로 안 나오고 또 누가 얘기한 걸로 나오냐면 엄마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냐면 이모와 조카 관계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외사촌 관계죠. 여러분 이왕이면 팔은 뭘로 굳어? 어디로 굳어요? 안으로 굳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못 믿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친족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화를 내고 있냐면 41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막 이 두 명한테 막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왜 제자들이 이런 목적을 가졌을까? 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자기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싶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성공한 사람 삶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행복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한 삶을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올려놓고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갖고 싶은 거죠.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세요. 니네가 지금 구하는 거 뭔지도 모르고 너네 구하고 있는 거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 삶은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는 유다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왕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과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목적 때문에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되는데 한 가지 결과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셔야 하는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려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말씀 보십시오.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건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여기 예수님이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건, 이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니까요. 못 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의 목적은 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와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목적에 그 목적이 가 있다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안 들려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와도 우리가 잘못 목적을 취하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뭐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제자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싸움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요즘의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자꾸 물어봐요. 아빠, 푸틴 대통령이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아우, 참 복잡한 말이죠. 근데 복잡한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왜 그래요? 푸틴 대통령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요, 러시아 대통령을 얼마나 오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독재. 그런데 지금 저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대통령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자기가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그것을 흐트릴 수도 있는 그 좋은 방법. 역사적으로 그 제일 좋은 방법들을 왕들이 뭐를 선택했냐면 전쟁을 선택해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국민들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을 치러서 그 전쟁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뭐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옛 소련의 모습을 꿈꾸게 만들어요. 예전에 소련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강대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 중국. 자기가 그러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주변의 나라들이 공산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 공산화시켜서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욕심이 금방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계속 되어지고 있죠. 끝나지 못하죠. 이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아주 야고보와 요한하고 똑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도 믿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제대로 된 목적일까요?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새벽에 나와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에 문제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언젠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나? 아니면 내가 병이 났고, 아니면 우리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고, 아니면 우리 자녀가 뭐 결혼을 못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나? 목적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내 삶의 성공과 내 삶의 부와 내 삶의 건강의 목적이 맞춰 있으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무슨 갈등?
왜 안 이루어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갈등이 결국은 뭘로 바뀌어요? 낙심으로 바뀌고 내가 그렇게 목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뭐예요?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고통뿐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의 자리. 요한복음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영광인 게 어디 있습니까? 칭찬이 영광입니까? 모욕이 영광입니까? 칭찬이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배신과 모욕과 멸시의 자리인데 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역설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요, 모멸의 자리요, 배신의 자리요, 치욕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되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광의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의 삶이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권력가와 같은 자리의 삶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33절, 4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큰 사람,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최고의 인생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 종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시대의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노예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노예는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오히려 욕먹고 수고하는 게 노예의 모습이에요. 오늘 섬기는 자 종이 되라는 건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에 내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노예처럼 살아가신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시대에 잘 사는 사람? 그 시대에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요. 그 시대에 가난했고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죄인과 창기의 뭐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오히려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처음 올 때는 이거 저런 거 몰라요. 그저 그냥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고독과 내 인생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목적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목적이 매일 주님 안에서 수정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시금 바뀌어지는 역사가 주님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섬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목사로, 또 항전직으로, 구역장으로, 또 아니면 남성교회 여성교회로 임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제일 우리가 섬김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본이 되는 거죠. 본.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죠. 예외의 본을 보이고 헌신의 본을 보이고,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인다는 건 뭐예요? 충실히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예요?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 그게 바로 섬김인 거죠.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저희 가족이 격리되면서 참 저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섬겨주셨어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게 또 과분하게 제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만 있으니까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들 또 주변 분들이 참 많이 섬겨주셔서 저희가 이 격리하는 동안에 잘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 삶에 뭔가가 필요할 것을 알고 섬김을 살아가는 것.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직장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 우리의 목적은 가정을 통해 더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섬겨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도 부모를 섬기고 이렇게 서로 섬기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고 그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섬김은 영혼을 위한 섬김인 거죠. 영혼을 위한 섬김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들이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섬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섬김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섬김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했는가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살았고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 그것이 뭐래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섬길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이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